주의 재단에 선내 사드리는 위에 주의 원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는 영생 못하는 주의 뜻을 모두가 지내 온전히 살이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고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니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찬송합시다. 우리 구주의
구세주의 을 보내주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6장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일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시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린도 16장,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이죠. 바울의 이제 편지 뭐 하는 내용이냐 하면은 연보에 관한 거예요. 연보. 헌금 오프링 원이죠. 오프링.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예물을 헌금이라고 그러고요. 연보하면 뭐라고 할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콜렉션 하는 거죠. 아이들 학교에서 펀드레이징 같은 거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을 한다. 아니면 어때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에 선교 헌금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연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그 결심,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각각의 수입대로 그죠? 너무 과도하게 헌금을 해가지고 시험이 들거나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죠? 보통 교회에 좀 문제들이 뭐냐 하면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또 재정이 교회 헌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써버린다. 요즘도 또 보니까 이 신학교나 이 교회에도 북한의 간첩이 침투해가지고 목사가 간첩이야. 그래서 뭐 수억이 갑자기 사라졌어. 이 돈을 어디로 갔는가 조사했더니 이북으로 이제 무슨 뭐 메토실인가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재정을 목사나 재정부 장로나 짜고 이중장부를 만든다든지, 엉뚱하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으로 빼돌린다든지,
또 그것도 이중장부를 만든대요. 북한에서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 만약에 100만 불을 갖다 주고, 200만 불 준 것처럼, 이제, 뭡니까?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나 똑같아요. 음란의 문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분쟁하는 문제, 또 음란한 가늠하는 그런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보에 관해서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했어요.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날에, 이게 첫날 하니까 안식일 개념보다는 뭡니까? 주일날이겠죠. 보통 안식교회에서 지금도 안식일을 고수하는데 초대교회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그날에 부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때도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7의 개념이 아니라 제8일의 개념, 새로운 시작이죠. 그 개념으로 주일날, 첫날에 연보를 하는 거죠. 이건 주일에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이 연보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헌금 시간 되면 주머니에 지갑을 넣었다 뺐다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생활비에 수입의 어느 일정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충동 구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충동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은 복 받는다고 부흥사가 막 외치고 손들시오 1억 원 손들어 2억 원 손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이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흥회에서 무슨 작정 헌금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데 자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여러 가지 디시디, 안독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통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 똑같이 내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연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과 연보가 헌금이라는 건 텍스가 아니잖아요. 안 내면은 IRS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추적하고 차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강제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복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 이건 뭐냐 하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다. 카리스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헌금을 한다? 헌금하면은 11조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라기에 흔히 인용하는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째째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해서 부어주십니다. 그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연보란 말은 이 선물, 은혜란 말도 돼, 은혜. 그죠?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연보를 통해서, 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 그러면은 콜렉션을 해가지고, 그죠? fundraising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섬김이죠. 서비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의 표현이 바로 연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도 역시 뭡니까? 연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보는 필요가 있을 때 갑작스럽게 충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놓았다가 주일날 연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11조 같은 거는 오프링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연보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게 헌금 설교하는 거 아주 교인들이 싫어하고 또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는 이것을 헌금 설교를 하는 걸 아주 꺼려해요. 부담이 잔뜩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 요즘같이 복잡하고 참 어려운 때에 어떻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할 수 있겠느냐. 나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저는 어릴 때는 만 원짜리인지 예를 한국 개념으로 말하면은 1,000원짜리인지 몰라. 미국식으로 말하면 저게 100불짜리인지 1불짜리인지 그게 사이즈가 똑같잖아. 이게 한국엔 차이가 나요. 근데 미국 달러는 이게 1불짜리나 20불짜리나 100불짜리나 사이즈가 똑같아.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한다든지 헌금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 불렀잖아. 예배당에 갔더니 문가방에 신발 훔쳐가고 이런 노래 하면서 교회당 아이들 놀려놓고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연보나 헌금은 강요해서 또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많은 헌금을 한다 해도 그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수입대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고 연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헌금이나 연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자만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도 똑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강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서로의 섬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고 또 교회의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볼까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연보는 바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모교회예요. 자, 쉽게 말해서 본부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돕자. 그게 지금 기근이 심하다더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뭐냐?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들을 보면은 참 헌금을 힘에 겹도록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해요. 하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선교는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그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선교하는 거. 자, 문제는 선교를 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지적으로 남기려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큰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그냥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런 위치 있잖아요. 물이 샘이 마르지 않게 계속 공급이 됐는데 그 아래에서 더 깊이 더 큰 구덩이를 파버리면은 위에 있는 우물들은 다 말라버려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하잖아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인데 겨자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건드리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실 정도가 되면 뭡니까? 그 밑에 다른 채소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겨자라는 것은 뭐 목재로 쓰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채소입니다. 채소가 한 놈이 너무 크게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말라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은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부자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렵지만,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연보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보를 바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 은혜, 너희의 은혜를, 이렇게 연보가 은혜입니다. 은혜. 에? 사랑이 은혜잖아요. 이 돈의 개념,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예루살렘에 지금 가지고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연보를 모아서 내가 모은 게 아니고 고린도교에 편지를 써서 모으는 거죠. 모아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데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은 혼자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뭐 두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될 것이고 투명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참 요즘 그 교회들의 그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참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아예 시비거리를 아예 없애는 거죠. 투명하게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요 참 묘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조 개념, 이 헌금이라는 것은 마땅한 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번 돈,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고 우리 성도의 생각, 신앙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기본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요즘 참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50년 전만 해도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심각했어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에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어요. 삶의 캐논이 잣대가 없는 겁니다. 기준선이 딱 정해져 있어야 최소한 요것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 요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선이 있으면은 내가 포기할 것도 있고 양보할 것도 있고 손해볼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쪽을 선택할 할 것이냐, 적어도 이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메이비 세대라고 해요. 메이비 제네레이션. 분명한 그 대답이 없어. 확실한 목적도 없어. 꿈도 없어. 너 거기서 뭐 할래? 글쎄요, 메이비. 자, 결혼하면 어떻게 할래? 모르겠는데요. 전공을 뭐 할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선이 없고 어릴 때부터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메이비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죠. 분명한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다니엘 얘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얘기. 자,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어중이 잡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의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엘리트를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들, 귀족들이나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왕도 왕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라. 황제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고집했는데 오히려 뭡니까? 그 얼굴이 더 살찐 고기를 먹은 애들보다 훨씬 난 거라. 더 빛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자,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들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에게 뭡니까? 아이가 어리지만은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 신앙 고백한 그 하나님, 그 선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것이 있고 손해볼 것이 있는데 현대 사회가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선이 애매해진 겁니다. 분명하지 않고 메이비 아마도 그럴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을 거부하기도 했고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을 섬긴 것보다도 더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황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요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 왜 그래? 긴가민가 하는 일이 뭘까요? 분명한 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한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나는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게 없는 거라. 없으니까 뭡니까? 메이비가 되는 거죠. 네. 성경 얘기는 뭐 전설의 얘기나 성경이니까 옛날이니까 그랬지 지금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보다는 돈을 믿어야지, 돈이 하나님이지, 돈이 최고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은 게 없으니까, 뜻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삶에서 포기할 것도 없고 희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뭡니까? 간증이 없어.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라.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두 분을 뽑기로 했는데요. 참 제가 오랜 시간 동안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제 설립 12주년을 맞아서 초기에 세웠던 장로는 한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신분 문제 때문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이게 이민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장로님도 옮겨 다녀. 심지어 목사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옮겨 다녀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이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 장로냐? 이 장로는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이 사회 유지 이런 사람이 장로가 아니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그 사람의 돈 쓰는 걸 보면 알아요. 머니토크란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정욕, 내 명예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안 하면서 술집에 가서는 그냥 내가 쏜다, 이 차 내가 책임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헌금은 지금 이민사회에 오니까 소문이 금방금방 나요. 교회 장로님이 헌금은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노래방 돌아다니고 밥 찍고 가서 돈 수없이 잃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 이 돈 가지고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바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딜 가든지 밥 잘 사고, 어른 사람 돕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우를 받지요.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의 지갑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돈 모두가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쓰는데, 그거는 신앙과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을 교회 헌금도 하고 연보도 하는 거죠. 선교나 구제나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웠지만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 그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좀 잡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선교를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또다시 선교사로 파송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유럽 쪽입니다. 이걸 돌아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다. 너희 교회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중교를 내가 보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했는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나 혼자만 할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동력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6,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그제는 지나가면서 한번 떨리는데 이제는 일정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죠?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지. 내 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연말이나 연초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일정이 잘 마치게 되면은 앞으로 두란노 세미나리가 연관이 되어날 것 같고 교수진 확보나 결국 뭐 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로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또 여러 성교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앞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저도 역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저 역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허가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되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 그럽니다. 성교학에서는 미시오데 하나님의 선교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8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에베소에 지금 엄청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렸고 또 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원수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 기회를 전할 기회는 많은데 그죠? 원수들이 많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흔히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도요, 요즘은 워낙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어군 탐지기 소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참치 잡는 한번 장면을 봤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그물을 배가 이제 둘러치는데, 물고기 떼를 쫓는데요. 참치는 이 팔에서 보인대요. 움직이는 게. 막 둥 날아가는 거 있고 하니까. 그래서 헬기가 배 위에 어선에 헬기가 하나 탑재된 헬기가 있어요. 헬기가 떠가지고 지금 어디에 참치떼가 어느 방에 이동하고 있다 전하면은 이 배가 전속력으로 거기 달려가가지고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더라고요. 이렇게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의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물고기도 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그 중국 선교사였던 분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중국에
전도의 문의를 수많은 선교들이 들어갔고 정부가 인정한 3자 교회 외에 지하교회들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미 십수년 전에 이분의 얘기가 그래요. 십수년 전에 이미 조만간 중국의 전도의 문이 닫힐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체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방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서방 자본이 들어오고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데 지금은 완전히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부수고 탄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전도임이 활짝 열렸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 하지만은 대적이 많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런 또 기도 부탁이죠. 그래서 이 전도에 있어서요, 선교에 물론 선교사가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기도하는 거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힘쓰는 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고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그에게 형제들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너희 기회가 있으면은 가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디모데는 나와 같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 바울이 기본 아들 같은, 자식 같은 그런 제자이고, 바울이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제자, 인정하는 제자입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정말로 생명 걸고, 오직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바로 그러하다. 그렇다고 너희가 나이가 어리다고 디모데를 없음 여기지 말고 그를 존중해라. 그렇죠?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리스펙한 것처럼 디모데 역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리스펙해라.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보면요, 역시 선교는 교회 일은 뭡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지금 아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내가 수차례 권했지만은 아볼로가 거절했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볼로잖아요. 아볼로가 워낙에 달변이고 또 영성이 있고 탁월하니까 아볼로 때문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겨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의 라이벌 같은 사람이고 바울이 정말 미워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볼로니 고린도 교회로 와라. 수차례 권했다는 거죠. 이런 면을 보면요, 바울이 자식 같은 디모데나 또 어떤 면에서 말썽이 많았던 아볼로마저도 포용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선교의 자세, 진정한
교회 그 하모니 유니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이다.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교회 무리는 주님이시고 다 주님의 교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회를 갈라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할 일도 없고, 그죠? 시기하고 뭐 샘낼 일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같은 말세를 당해서 선교지에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교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 마귀들은 만세 부르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은 많지 않고 급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넘쳐나는데 내 교회, 네 교회 따지고 교단, 교파 따지고 성교회 다르다고 터부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은 혼자 가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세요. 어저께 뭐 TV에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인삼각형인가 다리 두 사람이 다리 하나를 묶어 가지고 뛰어가는 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돼. 혼자 빨리 가려고 하면은 넘어지게 되죠.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멀리 가려고 하면은 함께 가라는 거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가면은 가다가 낙심할 수 있고 지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면은 우리가 험한 길, 먼 길도 그죠?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차가운 얼음물, 그죠? 얼음물 들어가 봤습니까? 발을 담그면은 발이 시리지. 이게 비포대 밑에 수로에 보면은 한여름에 가도 한 5분 못 담그실 거예요. 얼마나 물이 찬지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배나 오래 견딜 수 있대요. 그 차가운 얼음 물속에서. 자, 우리 인생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살아온 것도 참 용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꿈속에서 얼마나 신날 어떨 때 악몽을 꾸면요. 막 몇 날 며칠을 막 이렇게 불과 한 5분 10분 뭐 이렇게 꿈을 꾸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어떤 시간은 밤같이 빨리 가는 시간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시간도 그냥 몇 년이 되는 것처럼 지겹고 힘들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길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불쌍히고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험한 인생길도 정말 그래도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팬데믹을 만나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업을 잃어버리고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일을 예측이 안 돼요. 정말
저도 저 역시 뭐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워놓고 초청을 받아놓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에 또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풀어놨더니 또 뭐 코로나가 퍼지고 또 난리가 났다고. 김 목사님도 뭐야 그 빌리지 선교 계획을 세워놨다가 거기에 또 오지 마라 해가지고 가고. 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주님, 지금 말세를 당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겠느냐, 주께서 이미 경고하셨지만 그 현실이 우리 눈에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참으로 많은 우리 선교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 추수꾼이 없어서 안타깝게 주님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여 저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고 눈을 열어서 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지의 그 아버지여 어려운 현실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길을 열어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추수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많은 과실을 얻게 하옵소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참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도 인정받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